자, 오늘 에스겔 18번째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 12월과 1월에 에스겔서 강의를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18번째 우리 에스겔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를 어디로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뿌리를 어디로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를 어디로 내리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에스겔서를 이제 강의를 하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총 주제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에 임하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흥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한번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지도를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있죠. 바벨론,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아수르입니다. 성경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연안에 유다가 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침략을 받는데 605년에 1차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왕이 여호와김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차 침략을 받게 되는데 BC 597년에 이때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또 그리고 많은 기능인들이, 기술자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2차 침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침략은 588년에 침략을 받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결국은 2년 후인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2차 침략 후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포로들은 그발 강가에서 홍수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더 깊이 빠져들고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안 돼서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밀어버리시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밀어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오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수께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에스겔 17장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삼각관계, 또 환승연애, 요즘 환승연애라는 말도 하잖아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바벨론과 유다, 그리고 저 아래 이집트, 애굽, 이 삼각관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17장에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무덤덤하게 들으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남친이, 여친이 바람을 피웠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란 말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딴 사람과 눈이 맞았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17장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연애에 대한 특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 데이팅에 대한 강의도 해보고, 예스 데이팅에 대한 강의도 해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결혼 예비 학교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청년부에 간사로 세웠던 아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고.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그 청년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이 아이를 아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다, 이 아이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사정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예, 그렇게 뭐 감동도 없고 저는 마음이 막 저려오는데 예, 이별 통보를 받았다. 또 삼각관계다. 나보다 딴 놈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다 자꾸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뿌리를 어디로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를. 겉으로 볼 때에는 가지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뿌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제 지도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지와 나무가 바벨론을 향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뿌리를 은근히 남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딴 마음을 갖는 거죠. 환승연애, 바람을 피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왜 땀만 먹고 있냐?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요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회개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회개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재건축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밀어버리시며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는,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이제 16장을 강의할 때 까마득하시죠? 두 달 전에 16장을 강의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기억날 것인데, 남유다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어린 아기인데, 갓난아기, 핏덩어리 갓난아기, 막 태어난, 그런데도 이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갓난아기라는 사실, 남유다가 갓난아기였다. 너희가 버려졌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거두어
내가 양육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에스겔 16장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쁘게 잘 입히고 먹이고 해서 키웠더니 나중에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남유다를. 그래서 여러분 킹 데이비드,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왕후의 지위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래서 16장을 강의하면서 제목이 은혜를 저버린 세대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핏덩이를 건져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한 이웃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마음 가질 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걷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설교네, 우리 남편이 들어야지, 부인이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계속 토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남의 소리가 아니고 저의 소리, 저에 대한 말이고 우리에 대한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비유로 말하고 수수께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드러내지 않고 어떤 비슷한 것이나 닮은 꼴, 유사한 상황이나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고, 그리고 수수께끼는 질문이잖아요. 비유를 질문으로 바꾼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배신,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더 강하게, 질문은 더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의미를 새기게 되는 것이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문 형식, 수수께끼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은 3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수수께끼를 통해서 남유다가 언약을 버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 17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읽어보십시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자, 독수리 한 마리를 기억하세요. 이 독수리에 대한 수식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 독수리가 세상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대단한 그런 독수리의 모습이죠.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세요? 백향목 나무를 기억하세요?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큰 독수리가 나왔죠. 독수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독수리 사진. 자, 이 독수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큰 독수리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한번 따라할까요? 느부갓네살 왕. 예, 느부갓네살 왕을 이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왔습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틴을 대표하는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름인데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19대 왕인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했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기서 이 옥토에 심겨진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6절도 보여주실래요? 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성경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대단한 독수리가 팔레스틴에 와서 가지를 꺾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게 하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20대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세웁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를 통치할 20대 왕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물가에 그 시드기야 왕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은 것은 포도나무였고 그 포도나무가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다.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속국이 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포도나무가 그래도 자라났다는 것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드기야 왕, 20대 왕이 안정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하고 동맹을 맺고 우리 바벨론을 대항해서 같이 싸워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군사 동맹을 바벨론이 아닌 이제 바벨론에 잡은 손을 놓고 애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장 7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두 번째 독수리입니다. 다른 독수리예요. 7절에서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다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애굽의 바로, 그 당시에 호브라라고 하는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의 보호 아래 이제 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든 것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독립을 하기에는 남유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에 손을 내밀었다고요? 이집트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방국들도 뭐 가리지 않고 협박을 하잖아요. 관세를 뭐 25%, 50%, 100% 하게 때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린란드 내놔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또 51번째 주로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중국을 찾아가고 이 캐나다 총리가 중국과 또 손을 잡고, 유럽들이 중국과 인도와 손을 잡고, 이제는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언제 또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 관세를 동원해서 우리를 압박할지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이,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이 20대 왕으로서 삼촌이었지만, 왕이 삼촌이었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충성맹세를 받겠죠. 시드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 절대적으로 바벨론에 복종을 해야 하라.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속국으로서, 봉신국으로서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맹세해라.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때는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믿고 남유다를 맡기고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독립을 하려고 하고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은 3차 침략이 전이거든요.
바벨론의 3차 침략 588년 BC 588년 3차 침략 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시드기야가 들었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애굽에 잡았던 손을 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벨론 내가 맹세한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내가 다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남유다가 무사했을 텐데 괘씸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내가 너를 믿고 맹세를 시키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남유다를 맡겼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배신해 군사를 동원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3차 침략을 하게 되고 BC 588년에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2년 동안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을 불태워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뒷배가 되어주니까 애굽이 있어, 우리 애굽하고 손잡았어,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 애굽이 우리 도와주기로 했어, 그냥 그걸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렇죠?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차 침략을 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예루살렘 포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는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었다? 도와주지 못하리라. 뒷배가 있었는데, 플랜 B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시드기야에게 믿는 구석은 바벨론이 와도 우리 이집트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우리 괜찮아,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바로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큰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이 애굽이 남유다가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와서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버티실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일 때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구해보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요나를, 그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바다에 던질 수 있나, 요나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풍랑이 더 거세지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닥치자 선원들과 선장들이 결정하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차 침략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가 군사들을 이끌고 몰래 성벽을 허물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보았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이 시드기야의 삶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세상의 성공, 쾌락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하나님 없는 인생도 충분히 멋지게 근사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는, 신앙은 적당히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인맥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식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시드기야는 눈 뜨고 보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눈이 뽑히는,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죠. 언제 후회하시겠습니까? 언제 돌이키시겠습니까? 자식이 죽어야 돌이키시겠습니까? 눈이 뽑혀야 돌이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든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대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독수리,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독수리. 이 상황 속에서 중간에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삼각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수수께끼로 질문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비유를 또 설명해 주시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역이다, 언약을 어긴 것이다, 맹세를 저버린 것이다, 배반한 것이다. 반역, 언약을 어긴 것, 맹세를 저버린 것, 배반한 것, 이런 단어들이 20번이 짧은 그 절 중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배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고 맹세를 깨뜨리고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해석해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시드기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맹세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수께끼로 말씀하시고 정치 상황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내 마음, 내 찢어지는 마음, 너희의 배반한, 너희가 내 맹세를 어긴 것, 너희가 내 언약을 거역한 것,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소망이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히죠.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겨.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맹세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을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가 멸망한 것,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하기 위해서 완전히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역과 지역에, 회사와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어쩌다 세계 정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회사를 움직여 가시고 도시를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캘거리에 이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2월 10일이 되면 16년, 정확하게 16년이 되고 이제 17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꿈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캘거리 땅에 왔습니다. 캘거리 땅이 어떤 도시인지 알지도 못한 채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무슨 용기로 왔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정말 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제자들, 그들이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저를 파송할 때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저를 캘거리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캘거리에 온 것은 부모님 같은 사람들, 목회자들, 형제 같은 성도들, 제자들과 같은 그런 관계를 바라보고 제가 캘거리에 온 거예요. 기대했죠. 한국에서도 해마다 국내 선교회 선교를 다녔기에 또 그렇게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있으니까 캘거리에 오면 더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무의 뿌리를 뚝 자르듯이 그들과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뿌리가 뚝 잘려나갔는데
한국에서 부모님 같은 분들로부터 그들이 등을 돌리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던 가족 같은 아이들, 또 제자들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14년 전일까요? 그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정말 저를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형이라고 부르고 저를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무슨 문제예요? 제가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 뿌리가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뿌리를 뻗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볼 때 요놈 봐라, 이게 바람을 피네, 환승연애를 하네,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네. 하나님이 보시고 단칼에 베어버리셨어요. 와, 여러분 뿌리가 잘리는 고통을 아십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단칼에 베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버리시듯이 순간 슥 잘라버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시드기야 왕이 나는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조공 바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속국의 왕으로 살고 싶지 않아. 독립하고 싶어 라고 그가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와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 척박한 곳이라고, 상황이고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5절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시드기야 왕이죠, 어디에 심었습니까? 옥토에 심었대요. 옥토에. 어디에 심었다고요? 옥토에 심었습니다. 수양버들 가지처럼 어디에 심었습니까?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나무에게 옥토와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정도 환경이면 최고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옥토였고 그것은 큰 물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더니 동편에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애굽 같고 또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목축업하기에는 최고의 땅이고 성읍이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시드기야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데 애굽의 뿌리를 은근히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늘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면서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는데 어디에다 심습니까? 높이 솟은 산에 심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록키산 자락에서 살고 있으니까 록키산을 가보면 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나무가 정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래쪽에 많이 있습니까? 아래에 많이 있죠. 큰 나무들은 아래에 있고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내 정상에는 돌만 있죠. 그렇죠? 돌산 아닙니까? 돌산. 제가 20대 때에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의 단동을 또 장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백두산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백두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동으로 해서 이제 백두산에 장백산을 올라가는데 아래쪽은 나무들이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성한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숲에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웅장한 나무들이 백두산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있는 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들은 작아져요. 그리고 천지에 올라가면 천지 쪽은 백두산 천지가 있는 곳은 나무도 없고 이끼 같은 풀들만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보면 이끼 같은 그런 풀들만 있고 그리고 천지 쪽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대요.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드기야가 심겨졌던 옥토와 물가에 심어도 잘 자랄까 의문인데 하나님은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록키산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백두산에서는 정상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척박한 돌산도 하나님이 연한 가지지만 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어떻게 해요? 심으시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돌산에서도 큰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산 저 꼭대기 정상에서도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고 가지가 무성해서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물이 풍족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15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밑둥이 잘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5년의 기간을 인내하며 견디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품에 사랑의 교회라고는 옥동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력한 인맥을 찾고 권력자에게 줄대기를 하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적인 편법을 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 11조나 헌금 등 하나님과의 물질적 언약을 상황에 따라 쉽게 저버리면서 재테크 정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불균형의 모습. 영적 갈급함을 기도로 채우지 않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 쇼핑, 취미생활 등으로 세상적 쾌락에 뿌리를 내리는,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애굽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묻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나무가 되는 것에만 몰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2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낮추고, 낮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푸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말리고, 마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